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20절로 33절까지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베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웁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20절 말씀을 보시면 명절에 유월절이 가까이 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유월절에 십자가를 지시니까 명절 그러면 유대인의 유월절, 무교절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유월절이 가까이 왔을 때에 헬라인 몇이 유대인들은 어떤 절기를 맞으면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헬라 출신 중에 아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몇이 이제 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이 아닌 헬라인 몇이 이제 왔었는데 그 사람들이 21절 그들이 헬라인 몇 사람이 갈릴리 베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웁고자 하나이다. 그러니까 헬라인 몇이 베드로도 아니고 야고보도 아니고 요한도 아니고 빌립을 찾아가서 말하기를 우리가 예수님을 좀 배웠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청을 넣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아마 빌립이 헬라 출신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죠. 그래서 22절에 보면 그들의 말을 들은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을 하게 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님께 가서 예수님 헬라 사람 몇이 예수님을 배웁기를 원합니다라고 예수님에게 여쭙게 됩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데리고 와라라든지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갑자기 23절에서 그들을 와라 가라 이런 말씀이 없이 그냥 바로 본론으로 쑥 들어가 버리시게 되시죠. 그래서 아마 오늘 묵상 본문이 23절부터 되어 있는데 앞이 중요하냐 하면서 잘라버린 것 같습니다.
여튼 이제 분위기가 그런 데서 갑자기 예수님께서 본론으로 쑥 들어왔다는 것을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예수님을 배웁고자 합니다라고 하는 이들에게 나를 배웁는다는 것, 나를 만난다는 것은 곧 나를 따르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이 26절이죠. 2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배우고자 한다는 건 말이야, 나를 따라오는 거야. 지금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죽으시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예수님을 배우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를 믿는다는 게 뭐냐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계시죠. 자, 나를 믿는다는 것은 나를 따라오는 거야. 자,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그럼 뭐냐? 예수님 뒤를 절절절절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걸어간다는 거죠. 예수님의 뜻을 따라 산다는 것이 예수님을 따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복음의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보냄받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당신을 나는 보냄받은 자야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나는 보냄받은 자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나를 보내신 어떤 이가 있다는 것. 그분이 하나님이시죠. 자, 그러면 여러분, 보냄받은 자가 보낸 자의 영광을 위해 산다는 말은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욕심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자의 뜻과 나를 보내신 자의 의도와 나를 보내신 자의 기대대로 사는 것이 보냄받은 자의 삶의 이유요 목적이겠죠. 아멘? 네. 그것이 보냄받은 자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보냄받은 자가 보내신 자의 뜻대로 살고 보내신 자의 의도를 드러내고 보내신 자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냈을 때 누가 박수를 받죠? 물론 보냄받은 자도 박수를 받지만 보내신 자가 박수를 받죠. 그것을 성경은 영광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십시다, 주님 영광 받으세요 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께 박수를 드리는 것, 우리가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라고 이야기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게 아니죠. 교회 다니는 성도가 교회는 다니는데 말하는 것, 삶의 태도, 하는 행위를 보면 자기 마음대로예요. 그럼 누가 욕을 먹죠? 아유, 저러고도 교회 다닌다고. 하나님이 욕을 드시죠. 여러분, 그 사람이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까요? 되레 영광을 가리게 됩니다. 28절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그랬더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의도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이미 영광을 받으셨다는. 그래서 나를 따라오라는 것은 너희도 보냄받은 자이니 보냄받은 자의 의도대로 보냄받은 자의 보내신 자의 그 계획을 따라 보내신 자의 뜻을 따라 살아라 라고 하시는 말씀이죠. 그런데 우리 안에는 자아라는 게 있죠. 자기 욕심이라는 게 있어요. 사람은요 범죄한 이후에는 자기 자신을 굉장히 사랑해요. 자기 자신만을 위해. 그래서 언젠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산둥수용소라고 하는 책에서는 저자가 내가 보니 원죄, 사람의 기본적인 원죄는 자기중심적인 것 같다, 이기심인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사람이요 자기 이익이 걸린 문제에 대해서는요 눈이 바뀌어요.
평상시는 괜찮은데 내 이익과 딱 연관이 되거나 내 자존심과 딱 관련이 되거나 내 이름과 딱 관련이 되면요, 사람이요 갑자기 눈이 확 바뀌어요. 굉장히 자기중심적이죠. 이기적이죠. 그러면 자기중심적인 사람, 이기적인 사람이 보냄받은 자의 뜻을 따라 살려면 가장 먼저 누구를 죽여야 되겠습니까? 자기 자신을 죽여야 돼요. 나를 죽이는 것, 이기적인 것을 죽이는 것, 이것이 굉장히 힘들지만 그렇게 하면 내 삶이 안 풀릴 것 같지만 주님은 뭐라고 그러시냐면, 그러면 너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이루어지게 되고 그것이 곧 복을 받는 길이고 그것이 곧 세상을 살리는 길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아멘. 여러분, 고난주간은 나 자신을 죽이는 그런 시간이죠. 십자가에 나를 죽이는 시간이죠. 여러분, 저는 고난주간을 맞아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배려하는 사람, 남을 존중하는 사람, 여러분 공동체를 사랑하는 사람, 우리의 언어가 순화된 사람, 그래서 정말 우리의 어떤 언어 행실에 있어서 변화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따라가는 자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보내신 자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내가 죽어야 돼. 내가 죽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것이요, 내가 죽는 것이 곧 내 삶의 복이야 라고 하시는 말씀을 24절에서 이 비유를 들어 말씀하시죠. 24절 말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한 알의 밀을 나로 생각해 보세요. 자기 이기심, 자기 중심적인 것, 자기의 이익과 관련된 것, 그걸 죽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많은 열매가 맺어지고. (25절도) 동일한 말씀을 하시죠. 한 알의 밀이 자기 생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사랑해야 돼요.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를 사랑해야 돼요. 나를 존중해야 돼요. 나를 귀하게 여겨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자기 생명을 사랑한다는 것은 자기 중심적인 이기심을 이야기해요. 자기 중심적으로 사니까, 이기심을 따라 사니까 결국은 다 잃어버립니다.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 보내심 받은 자의 뜻을 따라 사니까 영생하도록 보존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너 예수님을 뵙는다는 게 뭔 줄 아니?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뭔 줄 아니? 예수님을 따른다는 말이 뭔 줄 아니? 보내신 자의 뜻을 따라 사는 거예요. 보내신 자의 뜻을 따라 살려고 하면 반드시 내 안에 있는 자신의 이기심, 자기 이익, 자기 중심적인 자아가 나올 거야. 이걸 죽여. 그럼 많은 열매를 맺을 거야. 이걸 미워해. 그러면 네가 영원히 보존될 거야. 내가 어떤 삶을 사느냐고, 나는 십자가를 질 거야. 이거 지기 싫어.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기 싫어. 나는 지기 싫어.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라면, 아버지 나를 보내신 자라면 내가 지겠어.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세상이 심판을 받고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고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올 거야. 내게로 돌아올 거야 라고 주님이 이어서 말씀을 하시게 되죠. 그것이 31절.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왜? 32절에 내가 땅에서 들린다는 이야기는 보통 사람들이 땅에 발을 딛고 있을 때 죽잖아요. 근데 십자가는 어떻게 해요? 땅에 발을 딛지 못하고 죽게 만듭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가장 저주스러운 죽음이, 지금도 여러분 아랍권의 영화를 이렇게 보시면 사람들을 목을 매달아 교량이나 이런 데 메어 달아 놓습니다. 너는 땅을 밟고 죽을 자격도 없는 자야 라는 그들의 저주죠.
그러니까 십자가에 죽으면 내가 죽었더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27절 말씀.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경에는 그러나로 되어 있는데 원 의미는 아니다입니다.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자아는, 나의 이기심은, 나 중심적인 생각은 이거 싫어. 십자가를 지기 싫어. 아니다.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내가 보냄받은 자의 뜻을 따라 살아가겠다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이시죠. 우리는 품성 시리즈 설교를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능을 주셨고 달란트를 주셨고 잠재력을 주셨다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에게 재능을 주신 분, 그 재능을 개발할 지혜와 힘을 주시고 그 지혜와 재능을 따라 살 때 우리에게 재능을 주신 하나님의 그 재능과 그 뜻을 따라 살 때 참다운 나의 삶이 실현이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말하지. 여러분, 고난주간 새벽 기도를 통해서 나 고난주간에 기도했어. 나 고난주간에 그래도 한 끼라도 금식해. 여러분 여기에 만족하지 마시고 이 고난주간을 통해서 하루에 하나씩만이라도 우리의 삶의 자세가 변화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고난주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금식하고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추구하면서 실상의 삶에서는 단 1%의 변화도 없다. 우리 많은 거 바꾸려고 하지 말고 딱 하나, 하루에 딱 하나씩만 한번 바꿔보자 라는 생각으로 주의 뜻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스크루지라는 이야기를 아마 아실 겁니다. 굉장히 구두쇠였던 스크루지가 성탄절을 앞두고 갑자기 꿈을 통해서 그가 변하게 되죠. 나만 위하고 돈만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절대 생각하지 않던 스크루지가 그 밤의 사건을 통해서 그 다음날 변하기 시작하죠. 주머니를 열기 시작하고 자기의 사촌을 돌보기 시작하고 옆에 있는 사람들을 돌아보기 시작할 때 세상은 침침한 회색빛에서 점점 밝은 빛으로 환하게 변하게 되죠. 저와 여러분의 변화를 통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있는 곳이 변화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가장 나다운 삶을 사는 것은 본성적인 이기심과 자기중심적인 삶과 내 이익과 관련해서는 절대 하나도 내어놓을 수 없다는 자아중심적 삶이 아니라 내게 재능을 주시고 내게 달란트를 주시고 나를 이 땅에 나를 보내신 이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 가장 나다운 삶이라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예수님을 배움는 길이며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사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라 하셨습니다. 주님, 고난주간 새벽 기도를 통해 고난주간 기도의 삶을 통해 또 어떤 이는 금식을 하며 절제함을 통해 하나님, 어떤 이러한 종교적인 행위로 만족하는 자가 아니라 이것을 통해 1%라도 하루에 하나라도 우리의
언어 행실에 변화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따라 변화됨으로 우리 삶의 주변에 문화가 변화되게 하시고 분위기가 바뀌게 하여 주시사 참된 부활의 생명의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는 육체적인 아픔으로 또 코로나의 확진으로 재확진으로 하나님 아픔 가운데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권능의 손을 펴시사 치유하여 주옵시고 무엇보다 그 마음이 아픔과 하나님 고통과 애달픔에 있는 이들의 마음을 치유하여 주시고 품어주시고 그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하늘로부터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충만케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따라 삶으로 참다운 나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